우리가 예레미야의 그러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볼 때에는 우리가 이 관점을 어디에서 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백성으로서도 그렇지만 또 예레미야를 또 우리가 어, 이해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 예레미야가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것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슬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보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죠.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십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의 죄악을 하나님께 범하였다라고 하시면서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다른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십계명의 그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버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불경건의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서 불경건의 죄라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거룩한 그러한 이유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경외하게 되면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작부터 우리의 삶의 그런 모든 영역까지 거룩함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드러나는 그러한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 삶에서 드러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 불경건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그 삶에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죄악들이 쭉 드러납니다. 뭐 한 가지의 웅덩이만 파겠습니까? 여러 가지의 웅덩이를 파겠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 살기 위하여서 많은 웅덩이를 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러한 죄악들을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이 팠던 그러한 웅덩이가 무엇입니까? 다른 민족들을 의지하는 것, 다른 힘들을 의지하는 것,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것.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자기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를 섬기기 위하여서예요. 결국 그러한 불경건의 죄가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내가 나를 섬기기 위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하여서 또 다른 불의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의 여러 불의한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이게 어이가 없다 보면 어떠한 우리가 그 대화를 하게 되니까 말이 아예 그냥 콱 닫히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이게 너무나도 어이가 없게 되면 막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런데 왜 그런데 왜 그런데 막 질문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 향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문하시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먼저 29절 말씀 속에 29절 말씀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이라고 질문하십니까?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도대체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대항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이유는 나를 버리는 이유는 도대체 어찌 됨이냐? 나에게 대해 반역함은 도대체 어찌 됨이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죄를 범하였느니라.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도장까지 찍으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선지서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씀하는 건 너희가 정말로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너희의 죄에 대하여서 이렇게 질문하셨다. 너희가 나에 대하여 그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셨습니다. 근데 그 징계가 어떻게 할까요?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게 너 잘못했어 하고선 맴매대째 하고서 이렇게 혼냈는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막 그냥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그것도 귀엽네 그러고서 그냥 넘어가는데 줄기차게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익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겁니다.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린 것이
무익함은 징계를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익합니다. 어렸을 땐 몰랐으니까 그렇지. 조금 더 커갖고 징계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말을 알아듣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여기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너희를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니라. 근데 점점 크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그 패륜적인 범죄의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부모가 그 잘못한 그런 자녀를 향하여서 혼내게 되면 뭐 혼나서 울고 뭐 하고 그러지만 나중에 어땠습니까? 오히려 부모에 대하여서 죄악을 범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오늘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그러한 죄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칼이 이제는 칼을 듭니다. 사나운 사자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어떻습니까? 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엘리야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 선지자를 치셨을 때에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악한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야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나중에 로뎀나무 밑에서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주의 사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였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했던 게 엘리야의 그러한 대답입니다. 엘리야가 이것을 그냥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다 그의 앞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야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따르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직접 보는 겁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의 부르짖음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러한 요아스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 그 자신을 거두어두었던 제사장 여호야다 제사장의 그러한 그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되고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왕이 됐는데 나중에 그 제사장이 죽게 되자 그의 제사장이 죽게 되고 그 요아스 왕이 죄악을 범합니다. 보다 못하여서 그 여호야다 그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스가랴가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 뜰 안에서 돌로 다 쳐 죽이는 그러한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뭐 다 기록하진 않으셨지만 성경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때리세요? 하나님 왜 나에 대해서 징계하세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이었죠. 죄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경건의 죄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대적하게 되며 결국엔 하나님을 반항하게 되고 그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에 의해서 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죄였었죠. 죄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듣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31절 말씀에서 또다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 이 세대여, 너희 이 세대여,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렇게 질문하시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역사 가운데에서 광야가 된 적이 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던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민수기 그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해가 없는 곳에서도 달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 가운데에서 그 뙤양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 추운 곳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먹을 게 없을 때는 어떡합니까? 날마다 만나로서 먹이시고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석을 쳐서 그 생수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생수의 근원이 되셨던 것이 바로 이 광야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던 적이 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던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그들에게 여러 율법도 주시고 말씀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였습니다. 애굽의 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 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법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거운 멍에로 여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셨을 때에는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첫사랑이 있죠. 구원받게 되면 이 첫사랑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 고난 가운데 우리가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정말로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해결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고백이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것이 오히려 나에게 멍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결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농담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저는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너무 많이 알게 되면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게 저한테 너무나 부담이 돼갖고 말씀하는 게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멍해가 되었습니다. 결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그 뒤에 보십시오.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말하느냐.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니라.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유를 추구합니다. 민주주의의 최고의 덕목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와 관용. 자유와 관용. 근데 그 자유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한계 없는 자유를 이야기를 하죠. 방종으로 넘어갑니다. 그 방종을 외치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관용을 요구합니다. 사실 그것은 사랑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관용을 요구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불경건한 사람들의 무한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내 자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도대체 누가 나의 자유에 대해서 누가 간섭하느냐. 오늘 벌어지는 그러한 죄악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음란함의 그러한 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며칠 전에 보니까 그 죽음에 대하여서도 스위스로 다 가갖고 죽임을 스스로 존엄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존엄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최후의 방법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조차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존엄사의 진정한 문제는 것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지막 방법까지도 내가 스스로 결정하겠다라는 게 바로 인간의 마음인 겁니다. 존엄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존엄이 아닙니다. 실제로 진정한 존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존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가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건데 죽음조차도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하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람들은 존엄하게 되겠다라고 존귀하게 되겠다고 내 자유를 가지고 내가 나의 그러한 것을 마지막까지 꼿꼿한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하지만 꼿꼿한 모습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겁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와 관용이라고 하는 게 적절한 것은 참 좋습니다. 근데 그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한편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지만 방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질문하세요.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잇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잇겠느냐. 결혼을 앞둔 처녀와 신부가 폐물과
예복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혼 앞뒀는데 그 패물과 예복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잘 유지해야죠. 결혼하려고 하게 되면. 이거 잊어버리게 되면 결혼식은 그날 끝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보로 삼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패물조차도 다 쓸모없다라고 치부해버리고 그 예복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인자와 사랑은 여전히 있죠.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패물로서 보지 않고 예복으로서 보지 않는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가나안 땅조차도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나에게 내 옆에 블레셋을 보내셔갖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왜 내 옆에 아수르와 같은 나라를 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왜 내 옆에 애굽을 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땅도 원망과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경건하게 살지 않게 되면 그것조차도 다 무엇이 될까요? 불평의 원인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죠. 창조적인 우상 숭배를 그들은 행하였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이들은 사랑을 얻으려고 세상의 나라들에게 사랑을 얻으려고 그들을 막 꾸밉니다.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애굽에게 온갖 보화를 보내죠.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여호와의 성전에서 금 다 벗겨갖고 보냅니다.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높은 산과 푸른 나무 밑에서 온갖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들은 꽃단장한 신부와 같이 그 우상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무엇과 같냐 하면 악한 행위를 하는 그러한 여자들에게 가르칠 정도까지 되었다는 겁니다. 창조적인 우상 숭배, 창조적인 죄악들을 그들은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떡할까요? 아프시죠? 그것으로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불경건의 죄는 항상 불의의 죄와 항상 짝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많은 죄악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3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를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아멘. 이 옷단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죄악의 그러한 것을 세보라고 주셨던 그 찌짓이라고 하는 그 옷술입니다. 613가지의 그러한 가닥이 메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걸 만지면서도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입니다. 그 옷단술에 그것이 묻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해 보게 되면 도둑이 그 담을 뚫고 들어올 때에도 밤에는 그 도둑을 상해하여 갖고 주인이 죽이게 되면 죄가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낮에 그렇게 들어와서 그 도둑을 죽이게 되면 죄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너가 그렇게 보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까지 죽이지는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옷단술을 분명히 보고 만지면서도 그 옷단술에 피가 묻기까지 죄 없는 가난한 자의 죽인 피를 묻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잘되기 위하여서죠. 이제 이 예레미야의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러한 죄악들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 그러한 그 불의의 죄가 나옵니다. 정말 가증한 죄가 벌어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의 모습을 갖고 이런 죄악을 벌일 수 있을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불경건에서 불의가 항상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35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말하며
보라 내 말이 이르기를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선지자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나님이 정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는 무죄하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 하나님과 완전히 떠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죄악을 범하였어도 안식일 되면 어떻게 할까요? 또 다시 나는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하면서 또 가고 번제를 바치고 뭐 소제를 바치고 여러 가지 속죄제를 바치고 속건제를 바치고 화목제를 바치면서 이들 행합니다. 나는 무죄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그러한 행위가 나는 무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나에 대해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말씀해 보게 되면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 대해서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여인 앞에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다 말씀하신 것도 뭐라고 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근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이야기를 뻔뻔하게 죄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죄 있는 자가 나를 한번 돌로 쳐봐라. 죄를 뻔뻔하게 범하고 나서도 죄 있는 자가 나를 쳐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도 죄를 범하였잖아. 선지자인 너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 너가 죄를 범하였으면 나를 한번 쳐봐. 그러나 이 가늠한 여인에게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감싸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은 회개하고 나와야지 뻔뻔하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스스로가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니 회개할 수 있을까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었다면 얼굴이 화끈거렸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 치부를 낱낱이 파헤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3장의 주제가 이제 그겁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에게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죄인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뻔뻔하게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